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4절에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실 모든 은혜와 또 기쁨과 소망을 풍성하게 내려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또 그 진리를 받들어 살아가고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공동체가
날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회복하시며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또 소망과 또 새 힘을 얻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면서 그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더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내쫓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즉 이제 뭔가 기적을 보여달라,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 이야기에 지극히 그 비상식적인 요구에, 사람들의 그 비상식적인 추측과 요구에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귀신이 만약에 나라가 그 지배자와 피해 지배자들이 서로 반목한다면, 사탄이 잡귀를 쫓아내는 거라면 그 귀신의 나라의 세력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즉 귀신들도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 뭉치고, 귀신들도 자기 편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이 만약에 정말 귀신의 힘을 빌려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대답을 하시죠. 오늘날 교회는 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의 집단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서부 지법 폭동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뭐 내가 오르면은 전쟁을 일으켜도 되고, 내가 오르면 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때려 부셔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광신 또는 맹신에 가까운 신앙이죠. 불행하게도 거기에 지금 성도라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정치적인 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정작 너무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서 드라마 당장 드라마나 영화 몇 개만 보셔도 기독교가 좋게 묘사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의 모습,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묘사되는 드라마나 영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뭐 이제 그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사탄의 방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자체가 우리의 상식이 없는 사람들로 비춰진다는 거죠.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상식을 터부하며 무조건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뭐 여전히 그 총리를 지내셨던 황교안 씨도 전도사님이거든요. 신학을 했다고 하시는데, 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전혀 믿음은 관두고 상식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치적인 뭐 보수나 진보의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지금 법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다 겪고 지난 후에
민주주의는 선거로 말하면 되는 거죠. 정말 지금 뭐 많은 그런 소위 극우 보수 기독교 전광훈이나 손현보 같은 사람들로 대표되는 그런 분들의 말처럼 50% 이상이 보수면 보수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거의 이제 메비우스의 띠처럼 부정선거라고 하겠죠. 만약에 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한다면. 근데 뭐 반대에서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선거는 부정선거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다. 그렇게 뭐 우겨도 같은 논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치 이념이 어떤 쪽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은 지극히 때로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그 생각과 질서, 세상의 질서, 사람의 이성, 감정, 의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셔서 그렇게 막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뭐안 되면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이러신 분은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뭔가 세상의 구원을 추구하셨다면 당장 그 불의한 로마 제국이나 유대 헤롯 왕이나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을 갈아엎으셨겠죠. 군사 반란을 일으키셔서 혹은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뭐 노예 제도니 이런 것 당장 뜯어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이제 뭐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뭐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때로 대표가 되고 지금도 노예가 없지는 않죠. 지금은 돈을 가지고 계급이 결정되고 그 돈 때문에 노예가 되죠. 갑질 뭐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말만 그냥 그렇게 안 붙일 뿐이지 노예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현대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다 이 인간의 모든 악함을 다 뒤집어 엎어서 막 때려 부셔서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어떤 목사님 며칠 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제시대를 겪게 하셨다. 일본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렇게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 포용력이라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의 만행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후대의 역사가들이 뭐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속에서 그런 면도 있을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 시대 동시대를 살아왔던 일제 시대를 겪으신 우리 어른들이 계시는 상황에서 그 일제의 만행을 알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 포용력을 가지고 본다면은 글쎄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걸 믿고 법이 그냥 상식적으로 집행되고 또 국가 권력이 잘 정말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감시하고 그것을 돕고
그것을 어떻게든 합법, 준법 하면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민주 시민이자 성도의 그냥 바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전혀 이제 반지성, 비이성적인 얘기를 지극히 상식적인 개념으로 반박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현재 상황에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24절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매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왔던 사람에게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뭐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되었어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질서들이 회복되고 악한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를 다스리는 다른 권세들은 떠나가는 게 맞습니다만, 주님이 정말 하시는 일을 오늘처럼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그것에 의심하고 시비 걸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않고 내가 더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해서 이렇게 앞에서 바알세불 논쟁을 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한다면 언제든 아직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그전에는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얼마든지 다시 갖고 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좀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혼란들도 좀 어느 정도 수습될 것이고, 또 이게 막 큰 내전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그 전제하에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뭐 뉴스에서는 지금 탄핵이 인용되면 온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훈련까지 하고 있다고 경찰들이 그렇게 해도 뉴스가 나오는데, 믿음 이전의 상식적인 판단,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도 내 의견을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가지고 막 두려워하게 만들고 협박하는 이런 방식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썼던 방식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하나님도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이번에 뭐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을 다시 치른다고 해도 소위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의원이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논리는 그렇게 되면 뭐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 내려올 것이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이 세력들이 나라를 지배해서 이제 중국에 넘어가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다 써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음모론보다는 최소한 상식
세상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식이 그것보다는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습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내가 만약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무리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귀신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질시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도 비슷한 일을 하고 싶고 더 예수님보다 더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게 이제 문제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비를 걸어서 내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들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냐? 내가 귀신의 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거라면. 그러므로 그것이 너희의 잣대가 되고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는 것이면 너희는 귀신의 졸개를 힘입어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죄와 그런 모든 욕심 그걸로 인한 이 파괴적인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온 세상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걸 신뢰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어야죠.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런 거예요. 강도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강도에게 상해를 입고 뭐 금품을 빼앗기고 했어요. 근데 경찰 권력이 오염됐어요. 경찰 권력 가운데 북한 세력들이 공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경찰을 믿을 수가 없어. 경찰이 신고를 안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강도를 어떻게든 때려잡고 뭐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계속 이 편향된 어떤 잘못된 논리가 또 다른 잘못된 논리를 낳고 또 다른 가정을 낳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가 없어지느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평화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든 좌든 이 정권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좌익 세력, 뭐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잘합니까? 다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 정당으로 넘어간 거고 보수 정당에서 또 나왔던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뭐 법을 지키지 않으셨으니까 다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번에 북한이 뭐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생각보다 그냥 상식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떤 이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협박하여서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시도에 저항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 예수님을 따르고 주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주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래 바른 판단을 하고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폭동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조작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유명세를 얻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성하시고 잘 분별하시고 만약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나라가 진보 정당이 거대 야당이 되고 뭐 거기서 대선 후보가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수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민주 시민답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것은 상식과 질서를 내 맘대로 벗어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상식과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이 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기도하고 계실 텐데 잘 분별하시고 또 수많은 선동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 높아심에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너무 현재 뭐 우리 교회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인사들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주의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절대 저는 민주당에 투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수 정당에 투표하십시오. 그렇지만 투표로 말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사실이고 그 부정선거를 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세력을 어떻게 막을 수 없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랬으면 지난번에도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진 않았겠죠. 만약에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은 이 나라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폭동 일으켜갖고 데모를 해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수사를 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증거도 안 나오고 법관들은 다 놀고 있고 이제 다 공산 세력이다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검찰도 법관들도 국회의원들도 다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자기들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서 뭐 음모를 펼쳐서 뭐 나라를 뭐 뒤에서 조종하고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계엄령도 그래서 실패한 거죠, 이번에. 소식이 이렇게 빠른 시대가 아니었으면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래서 이 상식과 질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 상식과 질서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신뢰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나라와 민족이 참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고
질서를 해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가까이 닿아 있지 않고 참 멀리 있었던 관계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쇠로 잠그고 있는 그런 현실임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영 논리로 혹은 양비론으로 혹은 음모론으로 거짓된 선동을 일삼는 무리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나라를 잘 살게 바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적어도 완벽할 순 없지만 대화하며 토론할 줄 알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아 더 옳은 방향을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이들이 정치인들 중에 잘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폭력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정신이 살아 숨쉬는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를 할 줄 아는 그런 교회들이, 공동체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갈 길이 참 먼 것 같아서 때로는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정치 이념으로 인하여 내 편과 적을 가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시험에 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간절히 원하기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시기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고 버텨내서 또 다시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 안전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정치 얘기를 드린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 분별하십시오.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 식구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보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진보 정당에 투표하시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보수 정당의 후보에 투표하십시오. 지금 하는 것 같은, 지금 전광훈이나 손연보 같은 무리들이 이끄는 그런 식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남은 시간들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